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님도 만나시고 주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리고 자유하는,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시에다가 이스라엘이 폭탄을 퍼부으니까 가자시가 거의 폐허로 변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지상군이 진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피신하라.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보고 경고를 들은 이 가자 시민들이 지금 걸어서 피난 대열에 피난하고 있음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경고를 듣고 피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경고가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실제인데, 근데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건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단 말일까요? 일곱째 나팔 재앙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임봉이 열리면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남은 또 죽은 사람들 외에 남은 사람들이 그 먼동 그런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여섯째 나팔 재앙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센 천사가 일곱째 나팔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니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펼쳐놓은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잠깐 스톱하시고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의 비밀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오해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복음이 잘 된다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니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세벨이 바알 신상을 들고 오고 아세라 목상을 들고 옵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잘 되기만 한다면 그가 무엇이든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것인데 당장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고생하게 하지 않게 해주면 그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 말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것이 저들에게 신이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뒷전이고 당장 돈이 좋은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이런 사명과 사역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해서 이 비밀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난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 안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인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우상의 삶이 재앙을 가져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 재앙에 앞서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요 심판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에게 임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펼쳐놓은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8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책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책을 먹으니 실제로 입에는 달고 먹은 후에는 말씀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 책을 갖다 먹는데 먹을 때 입은 달고 배는 쓰리라 했더니 실제로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는 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책이 달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지금 밤모섬에 기양 가고 그런 사도 요한에게 심판은 오히려 위로가 되고 달콤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심판이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심판이 맞다
인정해주는 어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의 책을 먹을 때 달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회개해라, 이 심판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되니까 이 책을 먹을 때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이 육신의 필요는 하늘의 천부께서 아시고 먹이고 입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7인을 떼실 때에 천사가 제단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향료를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잘 들었던 향과 함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 금향료를 땅에 쏟아부을 때에 그것이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이 땅하고 맞으면 무슨 이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우레가 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하는 것이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뭐 이런 기도였으면 그 금향료를 땅에 쏟아 부을 때에 아마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심판이요,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 기도문의 기도가 올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부어지고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먹은 두 마리 책은 믿는 자에게 입에는 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핍박을 하니 그 배에서 쓴 것입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삼아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심판의 때가 빨리 와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세상 삶에 얽매였던 것들을 자유케 하는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명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합니다. 달콤하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믿어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이 위로와 자유를 주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심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삶은 달콤하지가 않고 씁니다.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자 된다, 성공한다, 1등한다, 잘된다 이렇게 전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에 두버릇도 없이 전대도 없이 가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 이런 순수한 복음을 좋아합니까? 다들 삶을 풍요케 하는 복음은 좋아합니다. 선지자 시절에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복음은 싫어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순수 복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지만 풍요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요 쓰디쓴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 나팔 재앙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뭘 예언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들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걱정 말고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먹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을 먹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 또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심판 중이고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